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읽질 않았습니다만 29절의 말씀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는 것이죠. 하늘의 권능들이 하늘들의 권능이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능이 다 흔들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의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다 땅에 떨어졌죠. 스승의 권위 있나요? 어떻게든지 다 깨지고 떨어졌어요. 부모의 권위는 있나요? 다 떨어졌죠. 깨졌죠. 그러면 교회의 권위는 있나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됐죠. 그래도 대통령이 아이고 노조도 못 이겨요. 노조가 더 강해요. 모든 권위가 다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자연의 권능들도 다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과학자들은 이상 기온이다. 그렇게 설명하겠지만 그게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말씀을 보면 자연의 권능도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다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나간 건 다 말을 열거할 필요도 없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참 홍수로 큰 곤욕을 치른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남수단은 4년째 지금 연속해서 지금 홍수가 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미국의 사막에 홍수가 났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비가 안 오는 데인데 조금 와도 괜찮을 텐데 아주 홍수까지 나서 다 쓸어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선진국에서 이게 산불이 나는데 그걸 끄질 못해요. 다 없어지고 있죠. 텍사스 미국은 뜨거운 지역 아니에요? 근데 얼음 폭풍이 일어났다는 뉴스도 접하셨죠? 사방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고, 우크라이나와 지금 중동의 전쟁, 그것이 만일 중동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아마 전 세계가 전쟁에 아마 휩쓸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다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고, 대만과 우리나라도 아마 그것은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예측하는 것을 여러분은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징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될 때에 마지막 때를 사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는 깨어 있으라 한마디입니다.
깨어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일까요? 교회 잘 다니라는 얘기일까요? 물론 잘 다녀야죠. 예배 잘 드려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잘 드려야죠. 그걸 부인할 수는 없죠. 대부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을 그저 단순히 정신 차리라 라고 하는 정도로 얘기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면 아멘 하면서 정신 차리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감으로 이런 뜻이겠거니 하고 전하고, 듣는 사람들도 이런 뜻이겠거니 하고 감으로 듣잖아요. 깨어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도 많지 않죠. 오늘의 말씀을 택하고 나누는 것은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된다 할지라도 참 믿음의 생활을 하고 환난을 면케하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까지 변하게 하신 축복을 받고 주님 오실 때에 들림 받고 영접하게 되는 그 믿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죠. 깨어있으라. 어떤 뜻일까요? 먼저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다, 깨어있는 것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영적인 욕구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로 19절의 말씀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로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는 주님의 율법 말씀에 기이한 것, 그것은 놀라운 주님의 뜻을 나로 하여금 말씀을 읽고 들을 적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해주십시오. 나는 땅에서 객이 돼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 주님의 뜻을 내가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한 것이죠. 실제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해 주실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께서 계시해 주실 때에 이전에 몰랐던 영적인 현실을 깨달을 거예요. 실제는 현실을 깨닫는 거거든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현실을 깨달아야지 무턱대고 투자했다가 본전까지 다 까먹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하는 그 현실을 실제는 잘 알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현실은 그래도 어지간히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걸 알고 있지만 영적인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인 현실이 있거든요.
지금 잘못되었는지 잘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지,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함께하지 않으시는지, 그 영적인 현실을 깨닫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정도 있잖아요. 내 가정의 영적인 현실, 아니 물질의 현실, 돈이 많다 없다, 그런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내 가정인지, 그 못하는 가정인지, 내가 자녀를 키우지만 내 자녀들이 어두운 얼굴을 갖고 다니는데 이것들이 사춘기가 돼서 그러나, 아니 사춘기가 지나는데도 왜 그럴까 하는 것이 뭐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영적인 현실이 지금 어떤 것인지 그걸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머물지 말고 내 심령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인지 영적인 현실을 깨닫는 거죠. 주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내가 지금 이 심령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생각 없이 말씀 깨닫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마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관념으로 이건 주님의 사랑이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이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주의 뜻을 깨닫는 거죠. 주의 뜻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전에는 다 세상의 목표, 육신의 목표, 뜻을 세워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달려갔던 그 발걸음, 이제는 주의 뜻을 깨닫는다는 얘기는 내 생활의 영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더 나아가서 이젠 내가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이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깨닫는다고 하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거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봐도 내게 거울이 되자는 그 말씀을 지금 잘못 보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거울이 되어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이전엔 한 번도 보이지 못했던, 남의 허물만 잘 보였고 잘못만 잘 보였던 그 눈이 이제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닫는 것이죠. 자신의 허물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것이죠. 들통나면 안 됐고 마음 깊은 곳에 숨기고 덮고 놨던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죄된 그 생활, 습관과 습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주님 앞에서 깨닫는 것이죠.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보고 깨닫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어있는다고 하는 그 뜻은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말씀으로 주의 뜻을 깨달았을지라도 깨달은 대로 살지 못합니다. 다 사는 척 하는 거예요.
솔직히 보십시다. 왜 말씀으로 살지 못할까요? 우리의 육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는데 육이 너무 약해서 살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결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뜻과 명령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육으로는 세상이 관영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세상 나가서 지는 거예요. 다시 이러면 안 되지. 또 져요. 마귀의 미혹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딱 하나 있는데 이 육신을 갖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장 힘들어요. 가장 어려워요. 아마 공무원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지상명령은 뭐 다 알잖아요. 주님의 사명은 주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누구도 전도 못하잖아요. 알죠? 전도 못합니다. 내 이웃을 네 명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 그리고 주의 뜻을 깨달았지만 사랑 못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아내 남편의 허물과 죄악이 드러나면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죽일 놈이 돼요. 미운 놈이 된다니까. 분을 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화를 참지 못해요. 그 말씀대로 못 살아요. 절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는 내 힘으로는 내 육의 힘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없이는 내가 깨달은 대로 절대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깨달은 대로 내가 살 수 있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생활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기도는 깨달은 대로 살게 해주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깨달은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살 수 없으니까. 깨달은 대로 해가지 못하니까 주님 제 연약함을 아시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주신 말씀대로 살게 달라고 부르짖는데 한 번 하고 빠이빠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다. 기도가 좋아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 기도에 그러니까 항상 힘을 써라. 항상 기도하려고 힘을 다해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때에 주의 뜻을 따라가는 생활이 나타나지만 기도를 멈추면 다시 주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그치면은 아는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쉬면은 주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구원받은 자들이 옛생활로 돌아가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다시 옛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요요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살 빼려고 다 살과의 전쟁 많이 해보셨죠? 전쟁 치른 결과가 어떠셨나요? 살다 빠지셨나? 잘 빠지시고 계시구나. 근데 잘못하면 요요 현상이 나와요. 이건 한 번 정도 경험해봐요. 살이 더 쪄요. 살 뺄 때만큼만 찌면 괜찮은데 뺄 때보다 더 쪄요. 저는 주님 시험 40일은 금식 못했어요. 믿음 생활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20일 금식한 적이 있거든요. 기도원 가서. 그때 금식할 때 몸무게가 77. 그래서 금식 20일 하니까 몸무게가 67. 젊었을 때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보식하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땡기는지 밥 먹는 거 조절하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땡기는 데는 먹었더니 77kg까지만 가면 얼마나 좋아요. 더 나가더라고. 80, 81, 82, 83, 84까지 올라갔어요. 요 현상이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되어서 더 육적인 생활에 빠지게 될 것이며 그 육적인 생활에 빠진 결과가 본관이 늘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생활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나중에는 음란의 죄가에 빠지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잡아 족치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죽으로 돌아가는 무서운 현상이 나타나기에 구원해받고 구원받은 영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오직 은혜를 공급받는 길이 기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생활이 이루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잔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다고 하는 그 말씀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제자에게 말씀한 것이죠.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갖고 살려가지만 시험에 든다. 깨달은 말씀대로 네가 살지 못할 것이다. 그게 시험에 드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쉬엄쉬엄 기도하는 자는 깨어있지 못하고 다시 잠자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쉬엄쉬엄 기도는 좋긴 좋지만은 말씀으로 살려는 기도는 아니죠. 진정으로 깨달은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영적인 욕구, 영적인 소원이 그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어디 기도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대로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시험시험 기도하는 자는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의무로 하는 기도, 아니면은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시험시험해도 된다는 것처럼 보여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려면, 깨달은 대로 살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 받은 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고 늘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건 오직 하나입니다.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항상 깨어있는 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요, 이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요, 제 어릴 적도 부모의 말을 잘 따라간 적은 없어요. 어쩌면 좋은 말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사람의 말도 제대로 따라가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 이건 기적입니다. 안 그런가요? 기적입니다. 물론 여러분, 불치병을 고침받고 그리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물론 기적이지만, 이런 기적은 외적인 기적일 뿐이죠. 외적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내적인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납니다. 외적인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적인 기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외적인 기적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유익이 될까요?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요? 주님 앞에 못 갈 텐데요. 무익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내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 주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내적인 기적은 아름다운 것이며, 이 내적인 기적은 외적인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적인 기적이 일어나면요, 외적인 기적은요,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죠. 세 제자는 다른 제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주님의 신령한 모습을 다 보게 되고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같이 올라오지 못한 9명의 제자들은 그 산 밑에서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 달라고 달려온 그 아비의 요청을 따라서 그 아이를 고치질 못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었어요. 9명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역사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논쟁만 한 거예요. 믿음이 뭐니, 이것이 잘못된 거 옳은 거니, 논쟁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려오신 주님은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셨죠. 제자들은 그 후에 주님께 조용히 물었던 겁니다. 왜 자신들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나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만 얘기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처럼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처럼 기도하지 못했어도 기도하는 자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주님만큼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혹자들에게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
또 그게 또 진리라고. 아멘. 그래야 되지? 하고 또 그래요. 도대체 기도의 양이 어디까지인가요? 어디까지 해야 기도의 양이 채워지는 건가요? 그건 해도 해도 안 채워지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처럼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기도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함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그 말이죠. 귀신이 들어가 심령을 유혹하고 역사한테도 못 쫓아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항상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육신의 이 유혹, 이 육신의 연약함, 이 육신의 이 경향, 이 육의 경향이라는 것이 다 욕심과 세상에 치우쳐 편안하게 살고자 이 육의 강력한 욕구를 이긴다는 것이, 이것이 결심과 결단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아신 것이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육을 이기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육을 이기고. 제자들을 선택하게 되게 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택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잠잘 때도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 후에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나서 주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또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기도하신 이유는 어떤 환경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을 이기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에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죠. 그 교회 젊은 집사가 귀신이 들렸어요. 와서 옷 벗고 난리치고 지혈도 제어되지 않고 아주 그냥 시골 교회니까 교회 망신 다 지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하는 집에 이제 모셔다 놓고 성도에 지키면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기도를 하죠. 왜 석이 안 되니까 작정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목사님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가만 안 되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 옛날엔 참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 기도하는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모시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앞에 내두고 그 뒤에 오는 그 교인들을 귀신들 힘 되겠어요. 감당 못합니다. 그럼 시골집이니까 뭐 초가 3간이지 뭐 큰 집은 아니잖아요. 다 들어서 바깥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 혼자라도 그냥 그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뭐 하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정신 차리고 다 귀신 떠나가고 고침 받은 후에 그때 이제 일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때 왜 그랬냐? 아니 권사님들 봤는데 다 그냥 던져서 바깥에 내쫓고 던져버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오는 건 봤디야.
그 뒤에 따라오는데 볏집들이 따라오더냐, 볏단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 집에 들어와 해가지고 밖에다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그러니까 그 눈에는 볏집단들이 들어오면 좀 보였기에 내 집엔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돼 해가지고 던졌다고 하는 얘기를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깨어있다고 하는 거, 이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한마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주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매달려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읽은 말씀이지만 42절로 51절까지 제가 얘기하면 또 안 듣는 분도 계시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2절로 읽은 말씀이지만 51절까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그러므로 주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준비하는 자들이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닫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생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생각으로만 전도해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참아야지 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 아니죠.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병원에서는 식물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식물인간이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의식은 깨어서 살아났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식물인간일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영적인 식물인간이 되는 것일까요? 왜 오늘 교회는 중환자실이 됐을까요? 의식만 살아있고 실질은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 중환자실과 똑같은 교회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할 힘이 그에게 없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은 의식을 되찾고 순종하며 활동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그런 삶을 사는 게 오직 하나 기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의 이론에 대해서 몰라도 괜찮아요. 무릎 꿇기만 하면 돼요. 기도는 무릎 꿇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 때든지 주님께 무릎 꿇고 지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칙도 없습니다. 주님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도 살게 해주세요. 제발 좀 사랑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이죠. 구할 것을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한다면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되지 못할 겁니다.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영에 아무런 유익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구할 것은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갖다 가리켜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깨어있지 못한다면 많이 맞을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총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총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놀이도 끝날 때가 오죠. 놀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좀 각성하자고 그런 뜻에서 얘기합니다. 어쩌면 놀인지도 몰라요. 세상 놀이도 끝날 때가 옵니다. 종교 놀이도 끝날 때가 옵니다. 오직 말씀으로 주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게 달라고 간구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항상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환난을 면케하실 겁니다. 면케하십니다. 지켜주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가 환난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각 사람을 시험할 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의 말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산 결과는 환난을 면하게 하겠다. 온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마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살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또 환난을 면하게 하신 축복도 받으시고 주님 오시게 될 때 다 들림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깨어 있는 생활, 깨어 있는 생활. 그래서 금전지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 오실 때 다 똑같이 들림받고 오실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깨어있는 이 믿음의 생활이 오늘 이후로부터 나타나셔서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깨어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일 뿐입니다. 주의 뜻을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깨달을 때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의 은혜도 내게 주시고, 기도할 때 깨달은 대로 주님 주신 뜻대로 살게 하시는 은혜도 내게 허락하셔서 준비된 자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에 다 들림받는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번 몸뒤 교회 나타나게 하시고 내게도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주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있는 것이 어떤 것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며, 아버지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깨어 부르짖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며,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과 깨달은 대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임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빌고 주여 원합니다. 금천교회 송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깨어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주실 말씀에 따라서 다 깨어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깨어 믿음의 생활하는 자 되게 하실 기반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난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면케하시는 역사가 온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아무 염려할 것도 없고 다 들림받게 하시고, 오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그런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 번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내가 그렇게 아직도 의식은 살아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 이제 알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군요. 근데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에 힘을 주지 않으시면 못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함으로 깨닫고,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약속하셨던 그 환난을 면케하시는 축복 오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에 준비하고, 그리고 영접하기 때까지 이르는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 번만 내게 나타나도록 기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영이 되도록 은혜 되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되셨기 바랍니다. 빌고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되네 아버지의 깨닫 주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달았고 쓸자도 의식을 회복됐을 자도 아버지 움직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너무 힘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육신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같이 아버지 말씀을 나눴사오니 주님부터 셨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것 아주오니까 주여 우리 은혜 내주셨기 바랍니다. 은혜 내주셨기 바랍니다. 기도가 되게 만드셨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빌고 원합나니 사는 것이 편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영적 갈급함이 커지게 하라 하시고 말씀대로 살고 살기를 원하는 강력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시도 때도 없이 무릎 꿇게 하라 하시고 때도 없이 아프들게 하라 하시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고 환난 때가 온다 할지라도 환난에서 아버지 면케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틀림받는 데까지 이르는 축복된 마지막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몸된 교회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몸 약한 우리 형제들에게 기도하십시다. 서로 여기 지금 교회 예배 참석하는데 몸 약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고쳐주시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십시다. 그 가운데 또 우리 투병사는 형제들이 있는데 이명수 권사, 종자 권사, 최원자 권사, 송영수 권사, 윤종혜 권사, 나남조 집사, 우리 사완진 성도, 그리고 지금 병원에 입원한 신영희 권사에게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속히 치료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불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되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에 약한 죄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 상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질병까지도 담당하셨다고 이미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주님이 대신 내 병을 짊어지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아버지 고침받고 살아가는 길이 아니오리까. 빌고 저혈압나니 몸에 간 모든 수의 성도들 다 일이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사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하셨기 바랍니다. 긍휼 베푸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소를 내비셨기를 바랍니다. 능력사를 한 번만 내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해진 몸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뼈도 회복되게 하시고, 다리도 회복되게 하시고, 허리도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고질적인 모든 질병도 다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이젠 영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이제 믿음을 살도록 다시 한번 붙들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총을 알아가셨기 바랍니다. 아무로 투병사고란 죄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또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투병사고란 수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오셨기를 바랍니다. 고치셨기를 바랍니다. 주의 광사를 주의 바라셔서 온전히 다 악성 모든 종양이 소멸되게 하시고, 아버지 뭐 마비된 연약한 몸도 다 회복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외양에서 나온 소환자들 뛰어라 가시고, 아버지 기뻐하며 주님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 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드리셨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 성도들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다 할지라도 깨어있으라, 그러면 다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은총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간구할 적마다 은혜 내려 주십시오. 권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순종하며 사는 생활이 나타나는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금천체육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마지막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환란을 면케 하시며 이겨나가는 생활 해나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실 때 한 성도도 빠짐없이 다 들림받게 하시고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때까지 이르는 축복된 생활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먹고 살 것이 많아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편안해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